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11월에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너그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찬송가 453장을 보면 그 PPT 약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찬양인데, 예수도 알기 원한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한다, 간절히 알기 원한다, 이 반복된 찬양 가사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자라가려면, 성장하려면 이렇게 뭔가 필요한 것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주해 주셔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오늘도 내일도 알기 원하네.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닮아가고 싶으시죠? 근데 한번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제가 예수님 닮은 것 같나요? 자, 물어봅시다. 시작. 자, 물어보고 답변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정말 어색하게 지금 좀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자, 빨리 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예수님 닮았나요? 하고. 네, 답변하셨나요? 아니라고 하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아닌데 이렇게 네, 그러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맞다, 나를 닮았다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가끔씩, 이따금씩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은요,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야 합니다.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이것을 14장에는 음식을 갖고도 얘기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어떤 사람은 이걸 먹고 어떤 사람은 이걸 먹지 않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민감하게 부딪힙니다. 일상적인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갖고 싸우는 거죠. 아주 평범한 것 갖고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쭉 읽어보면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6장 읽어보면 됩니다. 이미 로마서는 10월 계속 쭉 지나오면서 새벽기도 묵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귀족, 왕족, 노예, 일반 시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문화도 달랐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음식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영향을 받은 문화, 언어, 만약 종교까지 다르다면 우리 여러분들 마음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밥을 먹을 때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하죠.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한 사람들하고 천지 차이인 겁니다. 음식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함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로 나만을 기쁘게 하지 마시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자, 오늘 너그러움이라 그랬죠. 감사는 어디서 옵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이미 길게 설교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내 건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물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주셨는지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세우라고 합니까? 덕을 세우라 합니다. 덕이 뭡니까? 유익을 주라는 겁니다.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정리됐습니다. 그죠? PPT에 딱 나오죠. 도움을 주어라. 유익을 도모하라. 이게 어떤 건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고 좁아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함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서두에 참 민망한 질문이었죠. 예수님 닮으셨는지 확인해 보라고. 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좀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한 마음, 한 입, 하나의 마음, 하나의 고백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초대교회는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약간 사회주의 계통의 나라들이 가끔씩 텔레비전 보지 않으십니까? 물론 유럽도 그렇게 인사하던데 서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지금 해볼 거 아닙니다. 지금 하면 우리는 동양 문화라 오해가 큽니다.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볼을 맞추죠. 바울이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맞춤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영상 보다 알았는데 정말로 그 사회주의나 이 공산권에서는 심지어는 진짜 남자들끼리도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친밀하다는 거. 근데 사실 그게 어디서 왔냐면 초대교회에서 왔거든요. 서로 안아주고 서로 입 맞추고 그게 뭐 우리가 말하는 키스 이런 게 아닙니다. 서로 아주 친밀한 마음으로 뭐 한 겁니까? 두 팔 열고 안아준 것이죠. 받아준 겁니다. 우리 혹시 할렐루야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 지난주인지 그 전주인지 제가 성가대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근데 제가 혹시 얘기해 드렸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길채가 그렇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멀리 끌려갔다 왔어요. 나는 이제 장현 도련님의 그거를 받을 자격이 안 돼요 할 때 장현 도련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안아줘야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셨잖아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맞이해준 아들, 딸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7절에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를 받아주십시오. 두 팔 벌려 안아주십시오. 그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헤어지면서의 결심, 숙제인 겁니다. 덕을 세우십시오.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 그 은혜를 붙잡고 덕을 세우는 일에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좀 너그럽게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덕을 세우자. 두 팔 벌려 서로를 받아들이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은 두 사람 하셨네요. 네, 실천 과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주도록, 그리고 팔을 벌려 함께 붙들어주는 그런 11월의 첫 번째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구역 모임이 있을 텐데 있겠죠? 혹은 또 구역 모임을 하시지 않은 우리 남성 MCF 남전도회 분들도 계시겠죠? 다음 주 주일 오후 때는 드린 숙제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추수감사 갖고 돈 걸고 하는 거 아니니까, 상품 걸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한 주간 구역원들과 고민 좀 해보십시오. 추수감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번 이 네 단어를 잘 메꾸어 볼까?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다음 주 오후에는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그럽게 살아가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좋은 계절 너그러운 마음으로 풍성하게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평강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대전, 유성, 저는 지금 유성에 살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내 매일매일 주시는 감사를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